본문을 통해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 요시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에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또 테러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날의 잿더미는 단지 건물이 무너진 것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또 위상과 자존심이 무너진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절망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 위에 새로운 건물을 지었어요. 그것이 지금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높이가 541m예요. 이전보다 더 높게, 더 강하게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건물의 기초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We will rebuild, we will rise again. 우리는 다시 세울 것이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건축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무너진 이후에도 다시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과 또 의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타락, 또 실패와 신앙의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과 나라를 다시 세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조상들이 무너뜨린 신앙의 폐허 위에서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운 사람입니다. 자, 이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의 내용들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의 조부 므낫세와 부친 아몬, 그들은 남유다를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뜨렸습니다. 자, 그의 증조부는 히스기야예요. 자, 히스기야 왕이 영적 개혁을 일으키고 또 나라를 올바로 세웠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 또 그 아들 또 아몬은 이 우상 숭배의 길로 다시 갔어요. 이 므낫세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회복시킨 이 신앙을 무너뜨려 버리고 우상 숭배를 제도화했습니다. 그는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심지어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며 자신도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 왕은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따랐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젊은 나이에 신하들에게 암살돼요. 이처럼 나라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도덕적으로 썩은 시기에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이 8살짜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를, 어린 왕을 들어서 나라와 민족이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의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요시야는 8살 때 왕위에 올랐고 31년을 통치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라는 거죠. 근데 그에게 있어서 이 8살이 되자마자 뭐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 신앙의 전환점이 된 것은 그가 통치한 지 8년째 될 때 그의 나이가 16살 때였습니다. 청소년기죠. 그때에 비로소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누군가 신앙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도 이제 자기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신앙이었는데
통치 8년 때 16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자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믿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길로 가야겠구나. 다윗의 길로 가야겠구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정결하게 다시 세워야 되겠구나. 그것을 결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요시야는 조부 므낫세와 또 부친 아몬이 행한 이 악한 우상 숭배의 길이 아니라 증조부 히스기야를 따라서 다윗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개혁을 시작했어요. 이처럼 모든 변화는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힘,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힘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진실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요시야는 이제 즉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산당을 헐고 아세라 목상과 조각한 형상들을 깨뜨렸습니다. 자,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지리적 감각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자, 유다는 이 남유다 왕국의 전체 큰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그 중에서 그 수도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이제 워낙 중요하니까 마치 두 군데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유다 전역과 그리고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을 또 그렇게 개혁하였다.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그 온 나라 안에 있는 산당을 헐고 또 아세라 목상, 아세라는 여신이죠. 아세라 목상과 조각한 형상들을 깨뜨렸다라고 그랬어요. 그냥 안 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종교적 개혁을 넘어서 실질적 행동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또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고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 당연한 일인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야 돼요. 대다수 또 남유다 왕들이 잘하기는 했지만은 그렇게까지 잘 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미워할 것을 미워하지 않았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산당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뭘 그렇게까지. 그럴 때 온전한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요시야는 단호하게 미워해야 될 것들을 미워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것들을 부서뜨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제단들을 부서뜨리고 우상들을 부서뜨리고 그 우상들 앞에 또 제사하고 진행했던 제사장들의 무덤에 그 우상들의 잔재를 부서뜨린 것들을 다 뿌려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확실한 개혁을 실천을 했는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 그의 개혁이 이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땅에까지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나라의 전체로 퍼졌고 그것을 넘어서 온 민족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했습니다. 그게
주전 722년인데 지금 요시야가 이 일을 하는 이때로부터 약 100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다가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황폐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돼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시므온과 납달리 또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였다. 이게 북이스라엘 지역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북한 땅에까지 이런 개혁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 황폐한 성읍들이 있었다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에 이미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황폐한 성읍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곳곳에 이렇게 수많은 이런 우상 숭배 형상들이 있었다는 것, 제단들이 있었다는 것, 전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것,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우상들을 섬기고 사수를 하고 점을 치고 미신을 섬기고 그런 데는 마음이 더 사람들이 쉽게 쏠리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우리 삶의 영적인 개혁입니다. 이런 영적인 개혁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까지 또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거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예배에 또 집중합니다. 그게 이제 8절에서 13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레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자, 성전 재건에 성전 전체를 재건한 것이 아니고 무너진 곳들을 이제 보수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올바른 영적인 개혁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어떤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처음 믿게 되신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듣고 집안에 있는 온갖 부적들 또 신주단지 이런 것들을 없애긴 해야겠는데 무서워서 없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가서 대신 부적들을 불태워버리고 신주단지를 깨뜨리고 대신 이제 깨끗하게 치워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잘못하게 해서 건드렸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여러분,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시고 왕중의 왕이시고 모든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 다른 신들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요시야는 대제사장 hil기야와 관리들 또 기록관을 시켜서 성전을 보수하게 합니다. 그리고 문지기 레위 사람들이 온 유다와 베냐민에서 거두어들인 이 헌금으로 낸 은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가져왔고요. 그 돈을 성전의 수리 책임자에게 넘겨서 석수와 목수, 철공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고 보수하게 했어요. 성전 수리를 맡은 일꾼들은 또 신실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성실한 사람들, 그들이 일을 감독하고 또 보면은 노래하는 자, 문지기, 관리자, 서기관, 레위 사람들이 각자 맡은 일에 충실했다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다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자, 영적 개혁에 있어서 다 각자의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있고 왕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레위인들의 역할이 있고 성전 문지기를 하는 사람의 역할이 있고 찬양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고 실제적으로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또 이 목공을 하는 사람, 돌을 다듬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일을 할 때 이 성전이 수리되고, 성전이 수리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올바로 세워져 갔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요시아의 개혁이 증조부인 히스기야와 유사한 점이 많은데요. 첫째로는 두 개혁 모두 이 남유다에 국한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백성 전체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모든 신앙 회복을 이끌어냈다라는 점이 또 공통점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조상의 배역과 악행을 철저하게 뒤엎는 확고한 결단과 실행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그 전때 아버지, 할아버지, 그 조상들이 다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나라가 영적으로 혼탁해졌습니다. 근데 그랬던 것을 히스기야도 모든 것을 회복시켰습니다.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또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시키고 돌렸어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는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우상을 제거했고 성전을 회복시켰습니다. 우상의 길을 버리고 다윗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요시아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교회의 거룩을 회복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잠깐 안내를 드리면은 내일과 내일 모레는 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와서 설교하고 출발을 바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는 조인기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며 우리 삶이 예배가 되기를 그렇게 또 기도하시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악한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후손에게 전달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난 주일에 세례 입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길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세례자가 나올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에 행했던 것처럼 북한 땅도 개혁되고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